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저희 집안과 아내 집안의 큰 문화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선명한 차이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내 집안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밥을 잘 먹어요. 평소 못 먹던 거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신경 써서 반찬을 준비해 주시는데 선물 교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 되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물을 갖다 놓고 네임태그를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선물이 더 많아지고 해서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돈을 좀 절약하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게 또 선물을 받은 기쁨이 있으면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올해는 뭘 받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겨.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마음은 뭘 이런 걸 하나, 뭘 이런 걸 주나 싶어도 받으면 좋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전도서를 살펴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두 군데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 앞에는 그 선물을 묘사해 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전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몫을 주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에서 딱 두 번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것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것이 너희의 몫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니까 전도서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도서를 20번을 읽어보고 살펴보니까 헛되다는 단어의 이쪽 한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요. 이게 전도서의 구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렇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이 닮은 꼴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다른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씨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요. 그래서 써내려온 삶이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기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한다고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세요? 그 의미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첫사랑에 제가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학교 입시에 나는 그렇게 자주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의대에는 못 들어가고 공대를 들어갔을까? 근데 그 공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왜 또 신학교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왜 나는 저 교회가 아닌 이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의미를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계획한 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저의 인생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흘러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는 인생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그 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누구만 헤아릴 수 있어요? 선물을 준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선물 속에 담겨진 오리지널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코엘렛 전도자가 도전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은 내 인생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알아가는 기쁨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나양 집사님 오빠, 우리 나성신 형제님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였어요. 패밀리. 그게 딱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형들은 나를 시기하여 나를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처럼 거짓말을 해요. 요셉아, 우리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 내가 죽어도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그 이야기를 요셉이 딱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이렇게 이미 내가 그 형들을 보살펴줘서 여기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형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요셉이 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한마디, 이게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가족, 그 어떤 일로부터 해코지를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가슴 깊이 상처가 되고 가슴 깊이 너무 아프고 눈물 짓는 그런 점철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그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신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의미들을 어떻게 말해주시냐면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 일들, 억울하고 상처받고 아픈 그 일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신다고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요.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는 기뻐하라, 이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도전, 기뻐하라.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고생 끝, 감사 시작, 지옥 끝, 천국 시작,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는 그 어떤 굳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를 놀랍게 하는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더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천도자 코엘렛은 말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기뻐할 날들보다 어떤 날들이 더 많다? 캄캄한 날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대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제가 이 7절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빛을,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위를 올려다 봐야 된다. 해 아래 인생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소망 없고 낙이 없는 이 해 아래 인생 속에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좋은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캄캄한 날들이, 여전히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날들이 찾아와도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만남 속에 담겨진 의미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게 구원받은 인생이라고요. 내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자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9절과 10절도 제가 자꾸 9절만 이야기했는데 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자 코엘렛은 이 마지막 도전의 말씀을 청년이여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대로 행하라 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닌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절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쾌락을 자꾸 유발하게 하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내 자아가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더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자아라고요. 우리 속에 분명히 성령님과 우리의 자아는 우리 마음 중심에 같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해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힘이 없어지고 왜? 우리 자아가 자꾸 더 커지면 이 성령은 막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니까 성령은 가만히 잠잠히 계시죠. 그래서 내 욕심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 내가 힘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은 너무 큰데 내 힘은 별 볼 일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급부적으로 낙심이 커지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큰 일들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무엇이 점점 쌓여요? 스트레스, 근심, 염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을 왜 할까요? 너 청년이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이 선물이야, 네 마음껏 힘껏 다 해봐,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자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욕망을 채우는 삶을 끊임없이 하게 하니까 전도자 코엘렛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하지 말라고 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똑같은 단어예요. 염려와 근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주인이라 생각하기에 염려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 짚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너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너 눈을 돌려 들에 핀 꽃을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랴. 그거 무슨 말씀하기 위해서요? 왜 하늘을 올려다보고 왜 주변을 보라고 하세요? 그 하늘에, 그 주변에 누구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장이 이어져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 기뻐하라.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다고요? 기억하라. 이게 있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라 말하는 코엘렛이 기억하라 이야기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전체 지금 맥락이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너의 삶을 돌아봐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코엘렛은 죽음을 기억하라 말하지 않는다고요. 메멘토 모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왜? 11장 9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누가 있음을 봐라?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음을 봐라. 그러면 12장 1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심판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맥락이 맞다고요. 근데 여기서 바꿔버렸어요. 창조주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쭉 얘기하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끝낸다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왜 전도자 코엘렛은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심판자를 기억하라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심판이란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축되어지는 단어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제가 대학생이 딱 됐는데 형우가 이제 너 대학생이 됐으니까 마음껏 살아. 근데 저녁 8시까지 들어와. 8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는, 이런 표현 쓰면 이상하지만 너는 하여튼간 혼날 줄 알아. 이러면 제가 나가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무슨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요? 심판이란 그런 단어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위축되게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만이 기억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그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대상이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잠겨져 있을까요? 너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봐라. 이게 담겨져 있다고요. 굳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굽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죄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누가 볼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볼 수 있다고요. 세상의 죄인들의 눈 속에는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시고 그 영혼의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담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세상 죄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본다고요. 누구는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몇 명의 자폐아들이 모인 곳에 이제 미라를 가서 봉사하잖아요. 전혀 그런 인생이 있는지도, 알겠죠.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제가 그 영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면서, 그 영혼을 데리러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42년을 사셨을까? 가서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가서 둘러가 그 영혼에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길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나의 삶만 살 수 있다고요. 제가 봉사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을 내가 좁게 살아왔는지 자꾸 깨달아 간다고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내 눈에, 내 관점에 비추어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자꾸 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겨진 삶, 저의 남겨진 삶 속에 오늘 이제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 내용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요,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이렇게 달라도 달라요. 잘 보세요.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두 번역본이 달라도 많이 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2절부터 7절이 문학 장르상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시의 단어의 의미들을 빼고 그냥 그 시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 새 번역은 그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노년에 이르기 전에, 애곡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즉 죽음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의 영원한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핵심 단어는 무엇이 되기 전에, 이게 핵심이에요. 너의 인생 가운데 노년이 오기 전에, 진짜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너는 무엇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가 사실은 깊지가 않아요. 왜? 번역을 해보면은 너무나 다른 번역이 나오니까. 중요한 건 그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무엇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하라요. 그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로 보내셨다고요. 이게 전도자 코엘렛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도전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큰 일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대단한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생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내가 퇴근하면 함께 밥 먹고, 화요일이 되면 요즘 저는 봉사 나가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준비하고, 목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편집하고, 금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월요일이면 주일 예배 편집하고, 그게 제 일상이에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렇게 6년을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게 선물일까요? 그런 삶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왜 선물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제가 나영 집사님의 삶, 김봉찬 집사님의 삶, 우리 김동윤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인생이 저런 것일까? 저것밖에 안 될까?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뜻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담아져 있기에 우리의 삶이 존귀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가치 있는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아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큰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큰 집에 살아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큰 목회를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어 살아가고 있기에 대단한 사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은 전달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이 얘기. 구원받은 삶이 무엇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구원이란 어려운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똑같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이란 그 모든 삶의 의미들을 이제 누구에게서 찾는다?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온 거구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의 의미들 하나하나를 묻고 기다리고 묵묵히 그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기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